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운 찬송 이야기의 문성무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중세에 만들어진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세 이후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송시 깊은 곤경 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라는 가사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사는 1523년에 루터가 시편 130편의 내용을 온유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사는 시편 130편인 셈이고 이것을 독일어 찬송시로 만든 사람이 루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찬송시는 루터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교회 음악가인 요한 말터가 1524년에 편집한 찬송가 가이스트리히의 게장부클라인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루터는 모두 37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찬송시 내가 깊은 곳에서는 초기 작품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종교개혁 초기에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쓴 찬송시라고 여겨집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잘못된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롯하여 행위를 통한 구원, 교황 무호설 등의 교리를 반박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라는 구호 아래 한치의 양보나 타협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가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라는 생각 속에서 교회나 총회가 운영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타협하여 성경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면은 없는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루터는 심성이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둥 소리에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질 만큼 소심하였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성 안 나요?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고 정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종교개혁이 농민전쟁으로 번지자 두려워하여 그만하라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찬송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은 지금도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고백이고 이 약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생활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도 하였습니다. 루터는 서너 편의 자작 찬송시에 직접 곡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비롯하여 오늘의 찬송 내가 깊은 곳에서도 작곡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직접 작곡한 멜로디는 현재 독일 개신교 찬송가집 에반겔리슈스 게장부ch 299장에 실려 있는데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집에 있는 멜로디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러시아의 작곡가 보르트니안스키라는 사람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찬송가 363장의 가사는 마틴 루터의 것이고 그 곡은 보르트니안스키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세인트 페터스부르크이라는 공명이 붙어 있는데 이는 작곡자와 관련이 있는 공명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보르트니안스키는 뛰어난 재능으로 인하여 7살 때 성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황실 채플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음악 감독이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갈루피라는 사람으로부터 노래와 작곡을 배웠습니다. 보르트니안스키는 1769년 갈루피가 이탈리아로 떠날 때 그와 동행하여 이탈리아로 가서 오페라와 교회 음악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보르트니안스키는 생전에 교회 음악보다는 오페라와 기악음악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회 음악을 1882년에 유명한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모아가지고 총 10권의 모음집으로 발행하였고, 그 후부터 그는 오히려 교회 음악 작곡가로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르트니안스키의 작품이 중요한 것은 18세기 러시아의 정교회 음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정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교회는 옛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던 동방 지역의 종교로 카톨릭과는 다른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이 보르트니안스키의 곡에는 루터의 가사 말고도 여러 다른 가사들이 붙여졌습니다. 작곡자가 처음 이 곡을 만들 때에는 탄툼 에르고 지존하신 성체라는 다른 가사가 붙어서 찬송가가 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러시아 지역의 일부에서는 성탄절 캐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나이다 라는 전혀 다른 가사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곡이 비밀결사단체인 프리메이슨 사이에서도 애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곡은 군대 음악으로 쓰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1917년 러시아 공산당 10월 혁명 때는 정오 때마다 크렘린 궁에서 매일 이 멜로디가 연주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음악은 성과 속을 넘나들면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음악이 세상 음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 성스러운 음악으로 승화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교회 음악 또는 일반 음악의 수용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8년에 만든 찬성시라는 찬송가인데, 이때 번역은 선교사 반피득이 하였습니다. 이 찬성시에는 가사만 있었는데, 지금의 찬송가 곡조는 1925년에 찬송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를 감상하시겠습니다.